저희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환 목사님께서 조금 건강적으로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집에서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건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속히 우리 목사님께서 쾌유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목사님의 소식을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지금 이러한 건강 상황이시면은 아마 수요 예배는 내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환희의 신방이 있어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환희를 만나러 안양역으로 가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한 통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인제 받아서 어떤 연유로 전화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니 역시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장로님께서 미리 연락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무래도 그 시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를 전해 드릴까.'를 고민하던 차에 문득 지금이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서 사순절 기간인 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신문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경위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대제사장들,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통해 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후에 또다시 이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 26 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이 연이은 재판의 과정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바라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지를 좀 더 쉽고 좀 더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붙잡히셨던 그때로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로 재판대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게 된 그 재판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법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은 유대인들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먼저 한 가지 죄목에 대하여 유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재판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전부터 사전에 모의를 했으며 얼마나 불법적인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명을 붙이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유대에 있어서 최고의 법정 기구지만 여기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사형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그들이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그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 혹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재판할 권리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그 사형 집행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독립적인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속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임명을 받은 총독에게 자신들이 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그 허락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재판을 통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내렸던 이 사형 선고,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 로마의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또 한 번 유대 총독에게 똑같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사형이 선고되어야만 진짜로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진 재판 과정을 겪으신 후에 또다시 로마의 재판장 위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로마의 재판장에 서게 된 예수님을 향한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 내역, 예수님의 죄목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내렸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아니라 반역죄로 예수님을 기소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죄명을 내릴 때에는 신성모독이라고 죄명을 선고해 놓고서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 기소를 할 때에는 반역죄라는 다른 죄명으로 예수님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내렸던 죄목과 다시 한번 기소할 때 상고한 죄목이 다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사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을 담당하게 된 총독입니다. 자, 이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 온 총독이고 어느 날 그런데 총독이 된 우리에게 속국의 국민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고발한다면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뭔가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속국에 속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것을 쉽게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역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공모했다라는 죄목으로 기소한다면은 황제로부터 이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게 된 총독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조짐, 반역의 반자만 들려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게 어떤 연유인지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제목인 반역죄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 앞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예수님은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게 돼 또다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 총독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 신문과장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질문 과정입니다. 그냥 제목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빌라도는 지금 이 문답을 통해서 자신 앞에 지금 서게 된 이 고발을 당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한 지역을 담당할 정도의 역할을 맡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손꼽히는 인재였습니다. 어떤 문제에 관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지금 이야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이 기소한 내용처럼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해 반역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로마 총독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당연히 이 총독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꿈꾸며 무력을 행사했던 열심 당원들처럼 로마를 향한 그 이글이글 불타는 분노의 눈빛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 앞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어떠한 증오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유죄거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죄목으로 고발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5절과 또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재판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다 확실한 죄목으로 죽이려고 이 재판장에 서게 했는데 무언가 빌라도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죄목들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세 가지 죄목으로 또 한 번 예수님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선동했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 왕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이 유대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온 지역 가운데 소동을 선동한 주범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 앞에서 정말 힘써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없는 죄목들을 만들어가면서 빌라도를 향하여 고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빌라도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를 것 같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그들의 주장들 때문에 이 재판이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치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재판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고소 내용을 들은 후에 피고인의 변호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 내용을 들었으니 이제는 피고인의 변호, 즉 예수님의 변호의 내용에 대해서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도도 재판 과정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변호의 내용을 들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는지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에 대해 이제 변호해 보십시오라고 변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재판 과정 속에서 과연 자신의 변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변호해야 될 차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 유대 총독까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 재판의 유죄와 무죄 판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 대하여 유죄를 내릴 만한 거리가 없었을 뿐더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힘써서 가짜 위증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조금만 변호한다면은 얼마든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무죄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재판장인 빌라도조차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 온갖 수모를 벗어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에게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무죄를 선고받고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지금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줄 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이야말로 자신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때이심을 아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그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장황한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변호의 말이 아니라 그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목숨을 건진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해야 하실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을 행해야 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히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선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 앞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면은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드디어 이런 희망이 찾아왔구나라고 기뻐하면서 그 희망이 얼마나 작은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시고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이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야기에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무덤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이제는 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 이야기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졌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위하여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그 재판을 하였던 주님께 그 사형을 내렸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그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재판장으로 걸어가는 이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나타나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재판장으로 가는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나타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묘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일을 겪었으며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 빌라도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명예욕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자신의 손을 씻으며 자신은 이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말했지만 그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입으로 정죄받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꿈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예언을 전해준다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신의 아내가 꿈을 통하여 분명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이는 빌라도와 상반되는 한 로마 사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복음 7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의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무죄임을 알았으며 아내를 통하여 기묘한 조언을 들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빌라도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을 받았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정죄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차이가, 정말 좁힐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고
그것이 비록 소문이었지만 그것을 어떠한 의심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수납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자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 놀라운 예언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과의 문답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 오신 것인지, 아내가 그에게 전해주었던 이 기묘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민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일 그에게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 존재했더라도 그에게 주어질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를 보내셨지만 그는 그것을 조금도 신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결말을 맞이한 이 두 로마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호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힘써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 아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식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천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섬으로써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천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